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5쪽 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주께서 저희들을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따르고 우리의 욕심을 따르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다닙니다.
주를 따를 때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주를 따르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따라감으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화, 사람들이 거짓으로 만들어낸 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참 평안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쓴 나물과 같은 말씀을 같이 한번 들었습니다. 씹어도 단맛은 나지 않고 쓴맛이 나는 나물과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그 쓴 나물과 같은 말씀의 2편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든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이든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보통 이렇게 대답들 하십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도 받을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죠. 혹시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미적거리면서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십니다. 답을 해내시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 하면 아직 믿음이 모자라서, 착한 일을 그만큼 하지 못해서,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착한 일을 그만큼 구원받을 만큼 하지 못해서,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거룩하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고 얼버무려 버리십니다. 눈으로 보이는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나도 거룩해지고 구원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악착같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뭔가를 해야지만, 착한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생활을 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안 가르쳐 줬거든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왜 그런데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할까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이요, 교회 와서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도요, 자신의 생각만 한다니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냥 내 생각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격을 얻을 만한 일을 해야 된다고, 선하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자꾸 자기 생각만을 가지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중에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에 계시지요? 바로 그런 분들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뭔가를 해야지만 거룩해지고 무슨 일인지 열심히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을 씻는 그것이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준다고요. 또 이 손을 씻는 것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정말 많은 것들을 지켜나가면 그제서야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영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켜야지 거룩해지고 구원을 얻고 영적이라고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생각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다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열심히 지키잖아요.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잘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보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고 지금 예수님을 관찰하러 왔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 안 씻고 음식 먹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따르는 선생쯤 되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의 제자들도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의분에 차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평생을 손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어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놀랐습니다. 아니, 이 예수님이 지금 어쩌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 예수님 말씀 때문에 저 바리새파 대단한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온 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진 것을 아십니까?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 저 예루살렘에서 온 저 대단한 사람들, 서울서 내려온 저 대단한 사람들, 학식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은 거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해가지고 저 사람들 상처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평생 손 씻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영적인 것으로 알아왔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지하에 손 씻는 것 중요하지 않다고 하니까 그냥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불쾌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마음이 상하고 불쾌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 등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저렇게 대접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에게 유력하고 존경받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한 게 아닌가 해서 지금 제자들이 오히려 더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정말 냉정한 말씀을 덧붙여 버리십니다. 제자들에게, 그 바리새파 사람들 맹인들이라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앞 못 보는, 앞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많이 퍼져 있다고, 앞 못 보는 맹인들이 맹인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결국에는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문제를, 손 씻는 문제를 거룩의 문제, 영적인 문제로 보고 손 씻는 사람들에게, 손 안 씻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누구도 이 손 씻는 문제를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거룩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위생의 문제라고 생각하지요.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것을 거룩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손 씻는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것처럼 지금도 어느 교회, 어느 나라 교회에서든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전통적으로, 그리고 그 교회 분위기상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정서상 지키면 좋을 것이 있지만 지키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처럼,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지금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배 중에 부르는 찬송을 여기 찬송가 집에 나와 있는 600여 곡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제법 오랫동안 한국 교회들 가운데에서 마치 진리인 것처럼 행세하고 지키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은 것처럼 손가락질하고 손가락질 받던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호감을 가지고 나오시는 새 가족들이 있지요. 그분들이 이 교회당을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하십니다. 교회에 나오시면서 아직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었지만 그래도 교회는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조심하십니다. 와이셔츠 앞주머니에 담배 하나 꽂아놓고 그 담배 한 갑 꽂고 다니지만 교회에 들어올 때는 그래도 뒷주머니 안주머니에 숨겨서 들어오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또 교회 나오기 전날에는 그래도 가급적인 술 안 마시고 술 냄새 안 풍기면서 은단이라도 몇 개 먹고 이렇게 오시려고 마음 먹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를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교인들도, 성도들도 이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동물 제사를 받으시던 그 성전처럼 교회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교회당은 거룩한 장소, 교회당 바깥은 거룩하지 않지만 교회는 거룩하고 목사는 거룩하고 목사가 아닌 사람은 조금 덜 거룩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당은 거룩하고 교회당에서
교회당은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당 안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는 어딜까요?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는 성소였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 그래서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교회당 안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는 어딜까요? 이 강단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단은 몇 사람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 청소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관리 집사님이 안 계셔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제가 강단을 닦으러, 물걸레로 닦으러 강단에 올라가니까 제 동기 여학생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세례 받았냐고. 세례 안 받았으면 강단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당 청소하면 안 된다고요. 세례 받은 사람만 강당 청소한다고요.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청소하러 강단에도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생각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세례 안 받으면 강단에 올라가지 말란 말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를 성전으로, 그리고 그 성전 가운데 강단을 성소로, 거룩한 것 중에 가장 거룩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강단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래 강단, 윗 강단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3단 콤보로 해가지고요, 강단이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맨 밑에 강단, 그리고 중간 강단, 그리고 맨 위에 강단. 아무도 그렇게 편하게 말하지 않지만 그 밑에 흐르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헌신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요,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학생 헌신 예배, 청년들 헌신 예배 드릴 때에 그 청년들이 어디에 있어서 사회를 봤습니까? 아마 제일 밑에 강단에서 했을 겁니다. 전도회 헌신 예배하면 집사님이 사회 보시면 어디에서 드렸을까요? 아마 두 번째 중간 강단쯤 드렸을 겁니다. 장로 헌신 예배를 드리면 어디서 드렸을까요? 맨 위에 강단에서 했을 겁니다. 청년들이 위에 올라오는 것, 맨 윗강단에 오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윗강단에 여집사님이 오시면 지금도 불편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랫강단은 조금 거룩해서 거기에는 여집사님들, 학생들, 청년들이 서는 것이고, 윗강단은 목사, 장로만 설 수 있다고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랫강단, 윗강단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랫강단은 덜 거룩하고 윗강단은 더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성직자라고 부르는데요, 목회자만 거룩한 직업입니까? 세탁소에서 세탁 일을 하는 분도, 운전하시는 분도, 인테리어 하시는 분도,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도 다 성직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거룩한 것입니다. 목사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은근하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지만 교회도 거룩하고 목회자도 거룩하고 교회 바깥은 덜 거룩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은 거룩하고 내가 하는 직업은 덜 거룩한 그런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전 성전은 다 무너져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동물 제사로 드렸던 그 성전은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성소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거룩한 것 중에 더 거룩한 그 장소도 이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는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장소,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찢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셨는데 왜 우리가 구별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거룩한 장소에 구별을 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다시 구분을 하고 윗강단, 아랫강단,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더 거룩한 장소, 그래서 마치 세례받지 않으면 강단 청소도 못할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룩한 장소, 거룩하지 않은 장소의 구별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직도 교회당을 성전으로 이해한다면 시골 교회당에서 마을 잔치하고 예비군 훈련 장소로 사용하고 학교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세상에 성전을 저렇게 사용한다고, 경건하지 못하다고, 거룩한 장소를 범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해놓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으면 정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습관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시간을 보내었지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맹인이라고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평생을 하나님과 관련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은 없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은 없는 사람,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되고 지키고 또 지키고 이렇게 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 향해서 맹인이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룩해지려고 하면 뭔가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손을 씻는 것 같이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좀 우리에게 좀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참 답답하셨습니다. 손을 씻고 안 씻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손을 씻고 안 씻고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거룩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제자들이 아직도 그걸 모른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셨잖아요. 그 마태복음 5장부터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며,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령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자기의 마음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는데, 심령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는데 제자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하니까요. 뭔가를 지켜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고, 뭔가를 지켜야지만 거룩해질 수 있고, 뭔가를 지켜야지만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사실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란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말, 비방,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말들이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미 마음이 하나님이 없거든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없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데 윗강단에 올라와 있다고 한들, 거룩한 장소에 있다고 한들 그 사람이 거룩해지겠습니까? 이미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데 그 사람의 손을 아무리 열심히 씻어본들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자신의 인생이 자신이 꾸려가는 것이라고 철석까지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중심을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린 사람, 하나님께 기대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손을 씻지 않았는데도, 내가 아랫강단에서조차 서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거룩한 사람,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저 지키려고 하고요, 그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몸이 쪼개져라 빵 24개 또 48개로 막 나누어가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줄 것이라고, 그게 내 자랑이고 그게 다른 사람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즐겁기 때문에 봉사하는 현장에 내가 교사로 섬기고 식당에서 섬기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킬 것이 너무 많아서, 할 일이 많아서 짐이 되고 힘들고 하나님이 기쁘지 않고 주일이 주길날, 안식일이 안 쉬는 날이 되어버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도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그걸 SAT라고 부르는데요,
한국에서 미국 대학에 가기 원하는 학생들이 그 시험을 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치르는 그 시험이 얼마 전에 무효가 되었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며칠 전에 또 한국에서 치는 그 SAT 시험이 무효가 되었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왜 무효가 되냐면요, 그 미국 수능 시험 문제를요, 학원에서요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고용해가지고 그 시험 문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그대로 외워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 문제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시 그 시험을 다 복원을 하는 겁니다. 복원을 해가지고 수험생들에게, 학원 수강생들에게 그 문제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얼마나 쉬워지겠습니까? 이 수능 시험이요, 문제 은행식이거든요. 문제가 돌아가면서 나오는 겁니다. 반복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알고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시험 문제를 많이 알고 있으면 점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높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점수를 높이 받았지만 수능 시험은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 아닙니까?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은, 점수가 높다 하더라도 수학 능력은요 어때요? 점수가 높다 하더라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토플 시험을 쳐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을 가거나, 미국에서 대학을 가거나 대학원을 가는 사람들에게 이 토플 성적을 요구합니다. 영어 능력 시험입니다. 근데 이 능력 시험을 시험을 치는데요, 학생들이 어떤 걸 준비하면요, 답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짧은 시간에 답을 어떻게 빨리 찾아내는지를 연구하고, 학원에서도 그걸 가르치고, 그걸 잘하는 학생들이 점수를 높이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 학생들이 학교를 들어갔잖아요. 교수들이 놀랍니다. 분명히 점수는 높이 받았는데 영어 능력은 없어가지고요, 분명히 점수를 보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공부할 능력이 없는 것을 보고 놀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분명히 지키는 것은 많이 있잖아요.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은 너무너무 없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물으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 동안, 오랫동안 교회 다녔냐,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신앙의 집안이냐,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냐, 우리 어머니가 권사였냐, 그건 물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알고 있느냐, 그건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다녀서 주일에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주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단하고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점수는 높은데 공부할 능력이 없는 수험생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은 손은 열심히 씻었어요. 지킬 것은 다 지켰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알지 못했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손을 씻으면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손 씻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요. 토플 점수가 SAT 점수, 시험지 유출해가지고 그 점수를 많이 시험 문제를 외워서 점수 높은 사람이 점수 낮은 사람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네가 점수가 그거밖에 안 되냐고 말하면 얼마나 우리가 웃으면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계속 지키는 것, 하는 것, 손 씻는 것에 관심을 갖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은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귀한 분들이실 겁니다. 날씨가 좋아도 등산하는 유혹에도 들어가지 않고 낚시하러 오라는 친구들의 꼬임에 여러분들이 빠지지도 않고 동창회 모임에 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루기도 하고 토요일 모이자, 금요일 모이자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런 귀한 분들이실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이실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귀하고 대단하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 교회에 출석해 주는 것 좋습니다.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 좋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교회는 5년 다녔고 10년을 다녔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해서 같이 살아요. 5년을 살고 10년 살았지만 부부가 같이 한 집에서 있지만 한마디도 대화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남편은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 부부는 정상적인 부부이겠습니까? 같이 살지만 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가운데 결단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데, 그러면서 나는 지켰다고, 그러면서 나는 성가대도 하고 식당에서 봉사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뭐를 하면 되고 뭐를 하면 안 되고, 그것은 소위 말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만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장의 주인 되어 달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 내 친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앞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 앞에서 큰 길을 보여주시는 것은 아직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을 기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 보내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끔찍한 진실 하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거절하고 싶고 우리는 듣고 싶지 않은 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우리 마음에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착한 생각, 사람 살리는 것, 또 좋은 이야기,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다른 사람들 죽이는 비방, 이런 것들이 흘러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내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요, 이미 더럽다고요. 안 씻은 손이 더러운 게 아니라, 목욕하지 않은, 샤워하지 않은 우리 몸이 더러운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속에 우리 옷으로, 좋은 옷으로, 액세서리로 가리고 있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이 이미 너무너무 더럽고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악한 것에서 온갖 것들이 흘러나와서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들어있는지 사실 그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나는 괜찮은데 상황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나를 괴롭게 해서 홧김에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자꾸 다른 사람들, 상황에 핑계를 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요. 이미 우리의 마음이 더럽다고요. 우리는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는 괜찮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치장하고 싶고 우리를 화려하게 가리고 싶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심각한 문제가 있고 뒤틀려져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묘사하는데요,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처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얘야, 네가 왜 나에게 불순종했냐?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먹었냐고 하니까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누가 잘못했다고요? 저 여자가 잘못했고 저 여자를 주신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었죠.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왜 먹었냐? 저 뱀이 유혹해서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을 봅니다. 책임지지 않고 다른 사람이 더 악하다고, 다른 것이 더 문제라고 손가락질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리는 일이, 처음 우리가 읽었던 성경책을 딱 펴보면 읽다 보면 그 이야기가 먼저 확 올라옵니다. 성경은 거룩한 책 아닙니까? 거룩한 책에서 우리가 정말 듣지 말아야 될, 뉴스에서도 듣지 말아야 될 끔찍한 사건의 이야기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어두워졌고 비틀어져 있다고요. 이미 어두워지고 더러워진 그 마음에서 온갖 악한 것들이 흘러나온다고 알려주십니다. 세상의 기술은 발전하잖아요. 법률도 더 세밀해지고요.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지키는 법률들이 세밀해지고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왜 여전히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힘든 그런 범죄들이 일어납니까? 기술이 발전할수록 법률이 발전하고요. 또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CCTV를 달아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근절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악랄한 기술도 더 발전하고요. CCTV가 많아질수록 그것을 훔치고 가리려고 하는 일도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도둑질도 더 교묘해질 것이고 거짓말도 더 간사해질 것이고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또 기술은 발전하고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또 다른 법률도 발전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 악한 일은 근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것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기 전까지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악한 것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오후에 김희아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릴 때 보육원에 맡겨져서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자신의 이름도 모르고 자신의 자신의 생일도 모른 채 자라났습니다. 여자분인데 얼굴 반쪽을 가리는 큰 점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자라면서 계속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지나가는 남자 청년들이 자기를 향해서 밥맛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중에 성한 한쪽 얼굴에는 또 암을 얻어서 큰 수술을 하고 그 한쪽 얼굴에 허벅지살을 붙여야 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쯤 되면 세상을 원망해도 괜찮잖아요.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을 그렇게 내버린, 세상에 그렇게 내보내준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해도 우리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김희아 집사님에게 새 마음 주시지 않았습니까? 비방하는 마음 대신에 자신에게 밥맛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비방하며 죽이며 저주하는 그런 마음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 자신을 낳아준 부모의 얼굴조차도 알지 못하지만 자신을 낳아주고 보육원에 버려버린 그 부모를 저주하는 마음이 아니라, 비방하는 마음이 아니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버린 사람, 자신을 놀리는 사람을 원망하고 죽이겠다는 마음 대신에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갖고 싶어서 빼앗고 훔치는 마음 대신에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TV에서 교회들을 다니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까 그 인생이 달라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은 죽이는 것, 속이는 것, 비방하는 것, 욕망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에서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고통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에서,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손을 아무리 열심히 씻어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 마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는 길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손을 열심히 씻어도, 지키고 또 지켜도 내 마음의 문제를 내가 하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잖아요. 내 마음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거기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자리에 모실 때에 그제서야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교제하시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고 하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의 변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전에는 우리가 어둠에 속했고 우리의 마음 전부가 다른 사람들 죽이고 원망하고 비방하는 것으로 살아났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드리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꾸려나가기 위해서 내가 버둥거리며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었지만, 내가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야 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가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불안하고 지켜도 또 지킬 것이 생기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좌에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어려워도 그 길 통과하게 하시고 힘든 일이 있어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내가 욕심이 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니까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계속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생활에서 예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전의 생활과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됩니다. 부부 관계도, 부부 사이의 대화도,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도,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도, 자녀를 대하는 눈빛도, 자녀를 대하는 말투도,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을 대하는 그런 말과 태도도 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이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내 스스로도 화가 나고 분노하며 내 스스로를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여러분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리셔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뜻을 따라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그런 변화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 좀 책임져 주옵소서. 내 인생 나 혼자 꾸려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주님, 내 인생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 직장 생활의 상사가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더럽고 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지키는 것에 내가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마음의 왕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욕망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대로 내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그리고 내 가정을, 내 직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롭게 힘들게 두렵게 주님 거룩해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내 인생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예수님께 기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 사업장 주께서 이끌어가 주옵소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순간 우리가 이미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림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인생,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긴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욕망대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이미 더러워졌고 우리의 마음은 이미 뒤틀려져서 악하여졌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의 왕으로 모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사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 앞에 감사하여서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감사한 일이 있어서 주 앞에 예물 드린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과 함께 기도의 소원을 올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동행하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 알게 하고 감사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하여서, 교회의 젊은 사람들 살리기 위하여서, 선교사를 돕기 위하여서 귀한 것으로 내어놓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곳간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에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하옵는 것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불편한 육신을 끌고 주 앞에 찾아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입술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눈, 들리지 않는 귀, 기억나지 않는 머리, 그리고 주님 여전히 불편한 오장육부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오장육부의 문제를 가지고 팔과 다리와 허리와 근육과 혈관과 호르몬의 문제를 가지고 악성 종양을 가지고 주 앞에 찾아온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여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의 순간에 그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종양들이 녹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관에 문제된 것이, 뼈에 문제 있는 것이, 근육에 문제 있는 것이 바로 잡아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가정의 문제를 안고 사업장의 문제를 안고 찾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주님, 그 문제가 아닌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직장의 상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직장의 문제가, 사업장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해결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와 위로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